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50년 세월 동안 제 곁을 스쳐간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환갑을 넘기시고 칠순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은 사실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평생을 얻기 위해서만 달려오신 분들일수록 이 나이가 되어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강남에 큰 집도 장만하셨고 자녀분들은 번듯하게 자라서 출가까지 시키셨고 통장에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돈도 모이셨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지면 여러분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세요. 옆자리에서 고요히 숨쉬는 배우자의 등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가슴 한편이 싸해지는 그 감정,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 저는 그 밤의 정막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그 이름이 사실은 여러분을 구해주려고 찾아온 선물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애써서 붙잡고 계셨던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어 온 사슬이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더 얻어야 한다. 더 지켜야 한다. 잃으면 안 된다. 그 한 가지 생각으로만 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고 나서야 저 자신조차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여러분께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 걸어온 벗들이 있어요.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회에 나가고 함께 가정을 이루었던 친구들이지요. 그분들은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모두 이루신 분들이에요. 강남 한복판에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자녀들은 해외 명문대학에 유학을 보내셨고 며느리와 사위는 번듯한 집안에서 맞이하셨지요. 환갑잔치 때 제가 축사를 해드리면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정말 한 생을 훌륭하게 살아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 70이 가까워졌을 때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녁 제 집에 찾아와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복에 왜 이렇게 허전한가? 다 가졌는데 왜 하나도 내 것 같지 않은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친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 제가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성공이라고 불러온 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물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내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들이 써준 대본에 따라 연기한 삶이었던 겁니다. 무대는 화려했으나 막이 내리고 분장을 지우고 나면 그 얼굴이 누구인지 저조차 알아볼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린아이 때부터 더 많이 더 높이를 가르쳤어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누구도 우리에게 언제가 충분한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멈춰도 된다는 말,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어른이 우리 곁에 얼마나 계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달렸어요. 숨이 차도 달렸고, 무릎이 아파도 달렸고, 마음이 부서져도 달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돌아보니 환갑이고 칠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깨닫게 되지요. 아, 내가 평생 쥐고 있던 이것이 사실은 나를 쥐고 있었구나. 내가 소유한 줄 알았던 것이 실은 나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늦게 찾아올수록 아픔이 크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을 가진 것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큰 집을 가지면 그 집이 여러분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가지면 그 자리가 여러분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면 그 돈이 여러분을 가져요. 그래서 평생 주인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면 그것들의 하인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4글자짜리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께 책처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가 최마루에서 들려주시듯 짧게 나눠드릴게요. 옛날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분의 말이 국경을 넘어 달아나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됐다고 위로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다른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축하를 드렸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또 사람들이 위로를 했지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전쟁이 터져서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었는데 아들은 다리를 절뚝거려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시지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일, 잃었다고 가슴 치시는 그 일, 그것이 10년 뒤에 돌아보면 여러분을 살려준 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친구 중에 55살에 회사에서 밀려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은 정말 통곡하셨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며 주택담보대출이며 앞이 캄캄하셨거든요. 술만 드시던 시간도 있었어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내가 그때 안 잘렸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걸세. 매일 야근에 회식에 술에 내 몸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거든. 잘린 덕분에 쉬었고 쉰 덕분에 살았네. 그분은 지금 작은 텃밭을 가꾸시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회사에 계실 때보다 수입은 훨씬 적어요.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옛날보다 훨씬 환하세요. 눈빛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름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잃었다고 울던 그 일이 사실은 하늘이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준 선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동네에도 한 분쯤 계실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신 할머니. 처음에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분을 곁에서 배웠거든요. 그분이 처음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65살이 되시던 해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 항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지.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만났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에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65살에 처음 알았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시리고도
아름다운지요. 외로움이라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문이 되었던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요. 나이가 들면 어디 한 군데씩은 다 아파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눈이 침침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었어요. 왜 나만 이래야 하나? 왜 젊었을 때처럼 못하나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픔이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요. 아픈 몸이 저에게 건강할 때 몰랐던 감사를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떠나간 그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일자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젊음일 수도 있어요. 떠나간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차마 당장은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상실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께는 이 말씀이 너무 가볍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기억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상실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짧다고 하면 되게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걸까 하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짧음 덕분에 우리의 매 순간이 귀하다고 말이에요. 만약 우리 인생이 무한정 길다고 상상해 보세요. 1000년, 만년 산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봄날 창밖에 피어난 꽃잎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까요?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렇게 고마울까요? 옆에 계신 배우자의 주름진 손을 이렇게 오래오래 바라보게 될까요? 아닐 거예요. 짧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오래 지켜본 결과 노년을 가장 빛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짧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그분들을 서두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느리게 걷게 만들어요. 이상하지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아는데 오히려 느리게 걸으세요. 저는 그 역설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말에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체념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랜 세월이 빚어낸 지혜예요. 더 얻으려다가 이미 가진 것조차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지요. 더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길을 잃는 초조함에서 벗어나는 여유지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지요. 젊은 시절에 그분은 정말 총명하고 촉망받는 관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셨잖아요.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에요. 그 유배 시절에 그분은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벼슬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셨고 형제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겉으로 보면은 완전한 실패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산 선생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이 높은 벼슬 자리에 계셨던 시절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 유배지에서 쓰신 500권이 넘는 책 때문이에요. 목민심서도 거기서 나왔고 경세유표도 거기서 나왔어요. 만약 그분이 벼슬길을 계속 달리셨다면 우리는 다산 선생을 그저 잠깐 이름이 남은 관료 한 분으로만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유배라는 이름이 다산이라는 큰 정신을 만든 거예요. 되게 이황 선생도 그러셨어요. 그분은 벼슬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또 물러나셨어요.
임금님이 불러도 계속 사양하셨어요. 그 물러남이 결국 도산서원을 만들고 조선의 정신을 만들었어요. 얻지 않으시려고 하셨기에 얻으신 거예요. 잃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기에 오히려 크게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얻음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요. 채움이 아니라 덜어냄이라는 것을요. 그분들께서는 그 진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우리는 바쁘게 살다가 그만 그 지혜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귀한 거예요. 짧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짧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바쁘게, 더 서두르게, 더 탐욕스럽게 살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짧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마시고 짧음이기에 주어진 귀함으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잃을까봐 두려운 그것,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오는 그것,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맞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것의 것이 되어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여러 밤을 지새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답한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앉아 보셨으면 해요. 서두르지 마시고 답을 내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그저 그 질문과 함께 조용히 차 한 잔 드시며 앉아 계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모양이 사람마다 참 다르더라고요. 젊을 때는 행복이 쟁취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이 오는 줄 알았지요. 시험에 합격하면, 취직하면, 결혼하면, 집을 사면, 승진하면, 자식이 잘 되면, 매번 다음 문을 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문을 열고 나면 어떻게 되셨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문, 끝도 없이 문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행복은 문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문 너머를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이미 불행의 다른 얼굴이었구나. 우리말에 순리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져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는 것처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처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크게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평생이 걸렸어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마음 비우기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 관심 끊는 것, 무심한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사랑하되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아끼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되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혼시킨 자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그 아이들은 자기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예전처럼 붙잡으려고 해요. 왜 전화가 없니? 왜 자주 안 오니? 왜 그렇게 사니? 우리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놓아야 그 아이들이 우리 곁에 더 편하게 머물러요.
꽉 쥐면 달아나고 열어두면 돌아와요. 이것이 관계의 신비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같이 산 반려자를 보면서 우리는 자주 불평을 하지요. 왜 예전 같지 않나? 왜 이렇게 변했나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변했어요. 저도 변했고 여러분도 변했어요. 우리가 변한 만큼 저 사람도 변한 거예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전히 곁에 있어 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부부 사이를 오래 지키는 비결이더라고요. 제 아내를 보면서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제가 먼저 떠나면 그때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려고 해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져요. 피할 수 없어요. 그 약해짐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친구가 되어주세요. 오늘 무릎이 아프네. 어제보다 조금 더 아프네. 그래도 걸을 수는 있으니 다행이네. 이렇게 내 몸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몸을 적으로 삼지 마시고 오랜 친구로 대해주세요. 평생 저와 함께 걸어온 이 몸에게 이제는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깨달은 진짜 부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부자예요. 겉으로 보면 소박한 옷을 입고 계시고 소박한 음식을 드시고 소박한 집에 사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빛이 있어요. 어떤 큰 부자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빛이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해오신 여러분의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이 얹혀 있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 짐들 중에 어떤 것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기서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니, 내려놓으셔야 해요. 남은 길이 짧은데 짐이 너무 무거우면 걸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내려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옛날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그 일, 아직도 그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것, 저도 알아요. 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원망을 계속 안고 가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2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일로 아프셨고 이제는 기억으로 또 아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더 이상 주지 마세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에요. 다음으로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옆집 아들은 저런데 우리 아들은 왜 이럴까? 친구 자식은 저런데 우리 자식은.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쉽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식분들은 그 자체로 고마운 존재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건강하게 자라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이 나라 어딘가에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결정에 대한 후회도 내려놓으세요.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회사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시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신 거예요. 그때의 정보로, 그때의 지혜로, 그때의 마음으로요.
지금의 눈으로 그때의 여러분을 심판하지 마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의 여러분이었어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분이 여기까지 걸어와 주셨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어제 잠드셨다가 오늘 아침을 못 맞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을 맞이하셨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하루를 또 받으신 거예요. 이 감사를 매일 아침에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진실한 관계예요. 많을 필요 없어요. 제 나이가 되면 알게 돼요.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심 어린 벗이 더 귀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곁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몇 분,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주 연락드리시고 만나시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환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작은 기쁨들을 가지고 가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손주가 까르르 웃는 소리, 잘 익은 감 한 입, 이런 것들이에요. 큰 기쁨을 잰다 보면 이런 작은 기쁨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대부분은 이 작은 기쁨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 가장 부유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놓아야 손에 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꽉 쥐면 남는 것이 없어요. 놓을 때 오히려 손에 남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두 손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한번 살짝 펴보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받으셨어요.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어요. 이미 충분히 사랑하셨고, 이미 충분히 아파하셨고, 이미 충분히 견뎌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더 얻으려고 애쓰시는 그것, 사실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멈추었을 때 마주해야 할 어떤 것이 두려워서 계속 달리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을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래 왔으니까요. 멈추면 마주해야 할 그 공허, 그 회한, 그 허무.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하고, 자꾸 무언가를 가져야 하고, 자꾸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서 멈춰보세요. 그 두려운 것과 마주해 보세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오히려 마주보면 작아져요. 그리고 그 너머에 진짜 평화가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정말 짧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짧음 때문에 남은 하루하루가 덤으로 받은 선물이에요. 예상한 것보다 더 주신 시간, 더 주신 계절, 더 주신 아침이에요. 얻은 것도 감사하고 잃은 것도 감사해요. 어둠은 어둠대로 여러분을 키웠고 이름은 이름대로 여러분을 다듬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한 조각도 버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혼잣말처럼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모두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거짓말 같으시지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저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며칠을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부드러워졌어요. 작은 것들이 크게 보였어요. 이미 가진 것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계속 달려가실 수도 있고 이제 천천히 걸으실 수도 있어요. 계속 더 가지려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비우기를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을 택하시든 저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세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안아주세요.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을 칭찬해 주세요. 고생하셨다고, 장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누구의 말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가장 깊이 위로해 드릴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빛 하나를 밝혀드렸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기뻐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오늘 밤 편히 잠드시기를, 내일 아침에도 꼭 눈을 뜨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조용히 찾아뵙겠어요.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남은 시간을 함께 따뜻하게 걸어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